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멜버른 시티 교회에서 온 자료인데요. 제목이 좀 강렬합니다. 본능과 욕심에 불이 붙은 사람은 사탄보다 더한 괴물이 된다. 네,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영적 전쟁이라든지 또 세상의 혼란 속에서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관점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본능과 욕심이 어떻게 사탄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설교에서는요. 신앙의 길이 세상이 막 기대하는 그런 화려함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시작해요. 네, 그 계시록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 같다고 표현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좀 좁고 때로는 불편하고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 방식과는 다른 길인데 그럼 왜 그렇게 힘드냐? 그 근원을 이 설교는 영적 전쟁이라는 틀에서 찾습니다. 아, 영적 전쟁이요? 네. 계시록 12장 후반부에 보면 그 하늘에서 미가엘하고 사탄이 싸우잖아요. 거기서 진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설교의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사탄의 쫓겨남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혼란, 죄악, 특히 그 통제 안 되는 욕심들 있잖아요. 있죠. 이런 현실에 어떤 영적인 배경이 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거대한 영적 싸움이 있고 사탄이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네, 종말의 날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왔기 때문에 땅에 사는 우리들, 특히 말씀을 좀 따라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더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계시록 그 뒷부분 내용처럼요. 모두가 막 욕망을 따라가는 이 흐름 속에서 혼자 반대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그 신도림역 출근길 인파에 비유했던데요. 네, 그 비유가 참 재밌죠.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네, 정말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생생하게 보여주려는 의도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설교는 성도들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또 없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래요? 왜죠? 그 유다서나 베드로후서 같은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궁극적으로는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바탕에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교는 사탄조차도 욕심에 빠진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완벽하게 조종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그럼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욕심의 본질 자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요. 그 욕심 많은 사람들끼리도 심지어 그들을 부추기는 사탄하고도 이게 완전한 연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랄까, 통찰력이 있죠. 아, 그러네요. 각자 자기 욕심 채우기 바쁘니까. 그렇죠. 사탄은 그냥 옆에서 그 욕심을 막 자극할 뿐이고 결국 선택하고 행동하는 건 사람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악한 영들을 가둘 무적행을 예비하셨고 악한 영들도 그걸 두려워한다고 그 거라사 귀신 이야기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 막 조종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약점인 그 욕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교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설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설교에 따르면 바로 그 본능과 욕심을 교묘하게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핵심 전략이라는 거죠. 못 살게 방해하는 거군요. 네. 특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격렬하게 성도들을 공격할 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때로는 놀라운 기적이나 권능 같은 걸 보여주면서 유혹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힘으로 막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아, 유혹 아니면 억압. 네.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 순교의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영적 싸움이나 핍박이 먼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관점이에요. 아, 지금도요? 네.
그래서 뭐 북한이라든지 일부 이슬람 국가 같은 현재 진행형인 억압 상황들을 예로 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네요. 네.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의 여파가 단순히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낸다고 이 설교는 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예를 들면요? 뭐 기성세대는 좀 권력이나 물질 중심적인 경향을 보이고 또 젊은 세대는 어떤 성적인 방종이나 극단적인 개인주의 같은 그런 세상 흐름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세대별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군요. 네. 근데 이 모든 현상의 뿌리를 보면 결국 세상 문화에 너무 동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사탄이 사람들 본능과 욕심에 불을 붙인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신앙인조차도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경고네요. 그렇죠. 상당히 따끔한 지적이죠. 네. 그럼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설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결국은 잠언 4장 2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네. 외부의 영향력이든 아니면 내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든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력한 권고죠. 결국은 내면의 싸움이네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열쇠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설교는 우리 안에 그 본능과 욕심이 한번 잘못 불붙으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심지어 그게 사탄의 영향력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어찌 보면 좀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결국 모든 건 마음을 지키는 이 내면의 싸움으로 돌아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설교의 관점을 한번 빌려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욕구들, 또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에서 나온 걸까? 아니면 혹시 설교자가 경고하는 그 불붙은 본능과 욕심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서 삶의 방향을 잡아나가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